마가복음 15장. 아침이 되자 수석 코아님은 장로들과 토라 교사들과 사내들인 전체와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아를 사술로 묶어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빌라도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들의 왕이요?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다. 수석 코아님도 그분을 고발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그분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답을 안 할 거요? 그들이 당신을 얼마나 많이 고발하는지 보시오. 예수께서 더는 대답하시지 않자 빌라도가 놀랐습니다. 빌라도는 명절 동안에 군중이 요구한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했습니다. 반란 중에 살인을 저지른 반란자 가운데 바르 아빠 바라바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군중이 와서 빌라도가 평소 하던 것을 자신들을 위해 해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하자 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석방해 주기를 원하오? 이것은 수석 코아님이 질투해서 그분을 넘겨준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석 코아님은 빌라도가 군중을 위해 바르 아빠를 풀어주도록 그들을 선동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일컫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오? 그들이 되받아 소리쳤습니다. 그를 처형대에 처형하십시오. 그가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요? 그가 저지른 죄가 무엇이요?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를 처형대에 처형하십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폭도들을 만족시키고자 그들을 위해 바르 아빠를 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아를 채찍질 당하도록 했고 처형대에 처형되도록 넘겨 주었습니다. 군인들이 그분을 궁전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본부 건물 대대 전체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그분께 자주색 외투를 입혔고 가시나무 가지를 엮어서 관을 만들어 그분께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경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께 만세. 그들은 막대기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무릎 꿇고 조롱하며 절했습니다. 그들이 조롱을 마치고 자주색 겉옷을 벗긴 후 다시 그분의 옷을 입히고 처형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강제로 그에게 예수아의 처형대를 지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아를 굴골다, 골고다, 해골의 장소라는 의미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그분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처형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가 차지할 그분의 옷들을 결정하려고 주사위를 던져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처형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습니다. 그분의 머리 위에는 혐의를 쓴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 그들은 그분과 더불어 두 강도를 처형대에 달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그분의 왼편에 달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께 모욕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아하, 그래? 당신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재건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가? 당신 자신을 구하고 그 처형대에서 내려오라. 이처럼 수석 코아님과 토라 교사들도 그분을 놀리며 서로 말했습니다. 그가 남들은 구원했지만 자신은 구할 수는 없었소. 그러면 그는 메시아지? 그렇지 않소?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소? 지금 처형대에서 내려와 보시오.
우리가 그것을 보면 그를 믿을 것이요. 심지어 그분과 함께 못 박혔던 자들도 그분을 모욕했습니다. 정오의 어둠이 온 땅을 뒤덮어 오후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분께서 3시에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엘로히 엘로히 레마 쇠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저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구경꾼 몇 명이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식초에 적셔 막대기에 달아 그분께 마시도록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엘리야후가 와서 그를 내려줄지 봅시다. 예수야께서는 크게 외치시고 자기 영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파로게트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졌습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이 자기 영을 포기하시는 것을 본 로마 장교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곳에는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막달라의 미르얌, 작은 야곱과 요시의 어머니 미르얌, 슐로 및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분께서 갈릴에 계실 때 그분을 도우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많은 다른 여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날은 예비일, 샤밧, 안식일 전날이었기에 날이 저물자 사내들인의 유명한 구성원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던 라마타임 아리마대의 요셉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와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분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듣고 놀라 장교를 불러 그분이 벌써 죽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예수야께서 죽었다는 것을 장교를 통해 확인한 후 요셉에게 시신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요셉이 아마포를 구매하고 예수야를 내리고 아마포로 싸서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눕히고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막달라의 미르얌과 요시의 어머니 미르얌은 그분께서 놓이신 곳을 보았습니다. 16장 샤밧이 지나자 막달라의 미르얌과 야곱의 어머니 미르얌과 슐로밋이 예수야께 가서 기름을 바르려고 향료를 샀습니다. 그들은 샤밧 다음 날에 해가 떠오르자마자 매우 이른 시간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물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입구에서 돌을 옮겨줄까요? 그때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돌이 크기는 했지만 이미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덤에 들어선 그들은 하얀 옷을 입고 오른편에 앉은 한 젊은이를 보고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라. 너희는 처형돼 십자가에 처형된 나제렛 예수아를 찾고 있구나.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을 눕혔던 곳을 보라. 가서 탈미딤, 특히 케파에게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로 가신다고 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그분을 볼 것이다. 그들은 떨면서도 매우 기뻐 밖으로 나가 무덤에서 달아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야께서 샤밧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셨을 때 7 악령을 쫓아내 주셨던 막달라의 미르얌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녀는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울며 애도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녀가 그분을 보았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들 중 두 사람이 시골로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와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가서 다른 탈미디임에게 말했지만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후에 예수와께서 음식을 먹고 있던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신 후 자신을 보았던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한 그들의 믿음 없음과 영적 무감각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모든 창조물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물에 잠긴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동반될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고 새 언어를 말할 것이다. 그들이 뱀을 집어 들거나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고칠 것이다. 주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올려져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사방에 선포하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 메시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누가가 전한 예수와의 복음, 누가복음 1장. 친애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많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말씀의 증인이며 선포자였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썼습니다. 각하여, 그러므로 나도 처음부터 이 모든 일을 면밀하게 조사했으므로 당신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정확하게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배웠던 것들이 얼마나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후다의 왕 헤롯의 시대에 제카르야, 사가랴라는 아비야 계열에 속한 코헨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하론, 아론의 후손이었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쉐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으며 아도나이의 모든 미츠보트, 계명들과 법령을 흠없이 지켰습니다. 그러나 엘리쉐바는 불임이어서 자녀가 없었고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았습니다. 제카르야가 자기 계열이 봉사할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코헨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코하님 제사장들의 관습에 따라 제비 뽑기를 통해 성전에 들어가 향을 피우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향을 피우는 시간에 모든 사람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도나이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단 오른편에 섰습니다. 제카르야가 그 광경에 화들짝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카르야, 사가랴야,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 엘리쉐바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너는 그에게 요하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어라. 그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그가 태어날 때 많은 사람이 크게 기뻐할 것이다. 이는 그가 아도나이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절대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며 심지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루하흐 하코데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사람을 자기들의 하나님 아도나이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후의 영과 능력으로 아도나이보다 앞서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서게 해서 아도나이를 위해 준비된 백성을 예비할 것이다. 제카르야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노인이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너는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날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사람들은 제카르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성전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제카르야가 그들과 대화할 수 없는 상태로 나오자 그들은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들과 몸짓으로 소통했습니다. 그는 성전 봉사 기한이 끝나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제카르야의 아내 엘리셰바가 임신했고 5달 동안 은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도나이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사람들 가운데 알려진 내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이때 내게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제렛이라는 갈릴의 도시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다비드 가문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갔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미르얌, 마리아이었습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샬롬,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아도나이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녀는 천사의 말에 몹시 놀랐고 이 인사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습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미르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슈아라고 지어야 한다. 그분은 위대하게 될 것이며 하엘yon,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비드의 보좌를 그분께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야곱 가문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을 것이다. 미르얌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루아흐 하코데쉬, 성령이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하엘yon,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서 태어난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내게는 친척인 노파 엘리셰바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녀를 불임이라고 한다. 그러냐 그녀는 아들을 가졌고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미르얌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도나이의 종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났습니다. 미르얌은 지체하지 않고 예후다 산지의 성읍으로 서둘러 가서 제카르야가 사는 집에 들어가 엘리셰바에게 인사했습니다. 엘리셰바가 미르얌의 인사를 받았을 때 태중의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엘리셰바는 루아흐 하코데쉬,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인 중에서 복이 있습니다. 당신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이기에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오셨습니까? 당신의 인사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태중의 아기가 기뻐서 뛰었습니다.
진실로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도나이께서 당신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미르얌이 말했습니다. 내 혼이 아도나이를 높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영이 내 구원자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분은 미천한 신분의 계집종을 살펴주셨습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된 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위해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세대에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분은 그의 팔로 강한 일들을 행하셨고 속으로 교만한 자들을 쫓아내셨고 지배자들을 그들의 권좌에서 끌어내리셨고 겸손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굶주린 자들을 좋은 것들로 채우셨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긍휼을 기억하셔서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는데 이는 우리 조상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미르얌은 석 달 동안 엘리셰바와 함께 머문 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셰바가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의 이웃과 친척들은 아도나이께서 그녀에게 행하신 좋은 일을 듣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에 그들은 아이에게 브리트 밀라 할례를 하려고 왔습니다. 이웃과 친척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제카르야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는 요하난이라 불려야 합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친척 중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몸짓하며 그 아이가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고 몸짓했고 아이의 이름은 요하난입니다. 라고 쓰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말하는 능력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하나님을 베라카, 송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웃들은 두려워했고 온 예후다 산지 사람들이 이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이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아도나이의 손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제카르야가 루아흐 하코드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도나이를 찬양하십시오.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시려고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종 다비드의 후손인 전능한 구원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처음부터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이며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긍휼을 보이시고 그분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일어난 일이며 그분께서 아브라함 아비누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서 하신 맹세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해방되어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그분 앞에서 거룩함과 의 안에서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이야, 너는 하엘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며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너는 그분의 백성에게 죄를 용서받음으로 구원이 온다는 지식을 전할 것이다. 이는 돋는 해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가장 부드러운 긍휼을 통해서 된다. 어둠에 거하고 죽음의 그늘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고 우리의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아이는 자라며 영이 강해졌고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2장. 이 무렵 아구스도 황제가 제국 전역에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구레뇨가 시리아를 통치할 때 처음 행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등록하러 갔습니다. 요셉도 다비드의 후손이었기에 갈릴의 나제렛 마을에서 예후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비드의 마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약혼한 미르얌과 함께 갔는데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 머무는 동안에 그녀가 출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첫 아들을 낳고 아기를 천으로 싸서 여물통에 눕혔습니다. 머무는 곳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처 시골에서 목자 몇 명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며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도나이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아도나이의 쉐키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복음을 너희에게 알리기 위해서이다. 오늘 다비드의 마을에서 메시아이신 구원자 주님이 너희를 위해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때 너희는 그분을 알아볼 것이다. 하늘에서 거대한 군대가 와서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돌아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이틀레헴으로 가서 아도나이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그들은 서둘러 가서 미르얌과 요셉과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았습니다. 목자들은 이것을 보고 이 아이에 관하여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한 말로 인하여 놀랐습니다. 미르암은 이 모든 일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목자들은 듣고 본 모든 것이 자신들이 들은 그대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8째 날 아기가 브리트 밀라 할례를 받아야 하는 때가 되었을 때 예슈아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그 천사가 불렀던 이름이었습니다. 모세의 토라에 따라 정결하게 할 때가 오자 그들은 아도나이께 아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아도나이의 토라에 기록된 대로 모든 마다들은 아도나이께 성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도나이의 토라가 요구하는 대로 한 쌍의 산비둘기나 2마리의 어린 집비둘기를 희생 제물로 바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짜디크, 의인이었고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루아흐 하코데시가 그 위에 계셨습니다. 아도나이의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루아흐 하코데시 성령이 그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는 루하흐 하코데슈에 의해 성전 뜰로 들어갔습니다. 토라가 요구한 것을 행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슈아를 데려왔을 때 시몬은 그분을 안고 하나님을 베라카, 송축하며 말했습니다. 아도나이여,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종을 놓아주시니 평안합니다. 내 눈으로 당신의 예슈 아흐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모든 백성 앞에서 예비하신 구원이며 고임 이방인들에게 계시를 가져오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가져올 빛입니다. 예슈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몬이 그에 대해 말한 것을 매우 놀랍게 여겼습니다.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미르얌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비난할 표적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칼이 당신들의 마음을 꿰뚫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가장 깊은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 일어날 것입니다. 아쉐르 아셀 지파의 하나 바트 푸누엘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늙었고 결혼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후로 줄곧 과부로 살았고 이제 84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성전 안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예배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이 해방되기를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과 미르얌은 아도나이의 토라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마치고 그들의 성읍 나제렛이 있는 갈릴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자라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슈아의 부모는 매년 페사흐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분이 12살 되셨을 때 그들은 관습이 규정한 대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절기가 끝나고 그분의 부모가 집으로 돌아갈 때 예슈아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의 부모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여행자의 무리 중에 있으리라 추측하고 친척과 친구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기 위해 온 종일을 길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길에서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셋째 날에 그분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성전 뜰에 앉아 랍비들 사이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또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해 질문도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그분의 통찰력과 대답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슈아의 부모는 그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으며 매우 걱정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일들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모와 함께 나제렛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예슈아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랐으며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3장 디베료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후다의 총독이었을 때 헤롯은 갈릴의 분봉왕으로
그의 형제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닛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는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아난, 안나스와 가야바가 코하님 게돌림 대제사장들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요하난 벤 제카르야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용서받기 위해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포함하는 물의 잠김을 선포하면서 야르덴 요단 지역을 두루 다녔습니다. 예언자 예샤야후의 책에 기록된 대로였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광야에 아도나이를 위한 그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곧은 길들을 만들어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평평해질 것이며 구불구불한 도로들이 곧게 펴지고 거친 길들이 매끄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요하난이 물에 잠기려고 자기에게 나아온 군중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독사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형벌을 피하라고 경고했느냐? 만일 너희가 정말로 너희 죄들에서 돌아섰다면 그것을 입증할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라는 말을 하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이미 도끼는 내리칠 준비가 되어 그 나무들의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베어 불에 던져질 것이다. 군중이 요하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두 벌 외투를 가진 자마다 입을 옷이 없는 사람과 나눠 입어야 하고 음식을 가진 자들도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 세리들도 물에 잠기려고 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라비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부과하는 것 이상은 거두지 마라. 몇몇 군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협박하지 말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 급여에 만족하라.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고 요하난이 메시아인지 모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요하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물에 잠기게 했지만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가치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루하흐 하코데시와 불로 잠기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의 타작마당을 청소하려고 키를 들고 그의 곡간으로 밀을 모으고 꺼지지 않는 불로 지푸라기를 태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것들 외에 많은 다른 경고와 함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하나는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것과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도 맹렬히 책망했습니다. 헤롯은 그 위에 하나의 악행을 더해서 요하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물에 잠길 때 예수와께서도 물에 잠겼습니다.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루아흐 하코데시가 비둘기 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그분께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온전히 기뻐한다. 예수와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30살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었습니다. 헬리는 마닷의 아들이었고, 마닷은 레비의 아들이었고, 레위는 멜기의 아들이었고, 멜기는 얀나의 아들이었고, 얀나는 요셉의 아들이었고, 요셉은 마따디아의 아들이었고, 마따디아는 아모스의 아들이었고, 아모스는 나훔의 아들이었고, 나훔은 에슬리의 아들이었고, 에슬리는 낫게의 아들이었고, 낫게는 마앗의 아들이었고, 마앗은 마따디아의 아들이었고, 마틴야후는 서머인의 아들이었고, 서머인은 요색의 아들이었고, 요색은 요다의 아들이었고, 요다는 요하난의 아들이었고, 요하난은 레사의 아들이었고, 레사는 스룹바벨의 아들이었고,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었고, 스알디엘은 네리의 아들이었고, 네리는 멜기의 아들이었고, 멜기는 아띠의 아들이었고, 아띠는 고삼의 아들이었고, 고삼은 엘마담의 아들이었고, 엘마담은 에르의 아들이었고, 에르는 예수의 아들이었고, 예수는 엘리에서의 아들이었고, 엘리에서는 요림의 아들이었고, 요림은 마탓의 아들이었고, 마탓은 레위의 아들이었고, 레위는 시몬의 아들이었고, 시므온은 유다의 아들이었고, 예후다는 요셉의 아들이었고, 요셉은 요남의 아들이었고, 요남은 엘리야킴의 아들이었고, 엘리야김은 멜레아의 아들이었고, 멜레아는 맨나의 아들이었고, 맨나는 마타다의 아들이었고, 마타다는 나단의 아들이었고,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다비드는 이세의 아들이었고, 이샤이는 오벳의 아들이었고, 오베드는 보아스의 아들이었고, 보아즈는 살몬의 아들이었고, 살몬은 나손의 아들이었고, 나손은 아미나답의 아들이었고, 아미나답은 아드민의 아들이었고, 아드민은 아니의 아들이었고, 아니는 헤스론의 아들이었고, 헤츠론은 베레스의 아들이었고, 페레츠는 예후다의 아들이었고, 예후다는 야곱의 아들이었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었고, 이츠하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었고, 테라흐는 나홀의 아들이었고, 나호르는 수룩의 아들이었고, 수룩은 루우의 아들이었고, 루우는 벨렉의 아들이었고, 펠렉은 헤버의 아들이었고, 헤버는 살라의 아들이었고, 살라는 가이난의 아들이었고, 케이난은 아박삿의 아들이었고, 아박삿은 셈의 아들이었고, 셈은
노아의 아들이었고, 노아흐는 레멕의 아들이었고, 레멕은 메투쉐라흐, 무두셀라의 아들이었고, 메투쉐라후, 무두셀라는 하노크, 에녹의 아들이었고, 하노크, 에녹은 예레드, 야렛의 아들이었고, 예레드, 야렛은 마할랄렐의 아들이었고, 마할랄렐은 케이난, 가이난의 아들이었고, 케이난, 가이난은 에노시, 에노스의 아들이었고, 에노시, 에노스는 세트, 셋의 아들이었고, 세트, 셋은 아담의 아들이었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4장. 예수와께서는 루아흐 하코데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야르덴에서 돌아오시고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40일 동안 대적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고 후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대적자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빵이 되게 명령하시오. 예수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타나크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한다. 대적자 사탄이 그분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고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 모든 능력과 권세, 영광을 줄 것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줬고 내가 선택한 누구에게나 줄 수 있소. 만약 당신이 내게 경배하면 이것은 모두 당신의 것이 될 것이요. 예수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타나크 구약 성경은 너의 하나님 아도나이를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라고 말씀한다. 그러자 대적자가 그분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가장 높은 곳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에서 뛰어내리시오. 타나크는 이렇게 말씀하오. 그분께서 천사들에게 너를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돌들 위에서 발이 다치지 않도록 손으로 받아 들어줄 것이다. 예수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또한 타나크는 너의 하나님 아도나이를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한다. 대적자 사탄은 모든 시험을 마치고 적절할 때까지 그분을 떠나 있었습니다. 예수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그분에 관한 소문이 그 지방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분은 시나고그에서 가르치셨고 모든 사람이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성장한 나츠렛으로 가셔서 샤밧에 평상시처럼 시나고그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타나크를 읽으려고 일어나서 예언자 이샤야후의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두루마리를 펼치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으셨습니다. 아도나이의 성령이 내 위에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분은 나를 보내셔서 갇힌 사람들을 위해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을 위해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눌린 사람들을 놓아주고 아도나이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분은 두루마리를 덮고 그것을 샴마의 보조자에게 돌려주고 앉으셨습니다. 시나고그 안에 모든 사람의 눈이 그분께로 고정되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타나크의 말씀은 오늘 너희가 듣는 중에 이루어졌다. 모든 사람이 그분에 대해 좋게 말했고 호소력 있는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에 대해 이러한 속담을 인용할 것이 분명하다.
의사여, 너 자신을 고쳐라. 우리는 크파르나훔 안팎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들었다. 이제 당신의 고향에서도 그것들을 행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예언자는 없다. 이것은 사실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하늘이 3년 반 동안 닫혀서 온 땅이 심한 기근으로 고통당했으며 그때는 과부가 많았다. 그러나 엘리야는 시돈 땅 짜르팟 사렙다의 과부 외에는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다. 또한 예언자 엘리샤 시대에 이스라엘에 심각한 피부병을 앓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고침받지 못했다. 시나고그의 모든 사람은 이것을 듣고 경노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그분을 성읍 밖으로 몰아냈고 그분을 떨어뜨리려고 성읍이 세워진 절벽 가장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군중의 한가운데를 통과해 곧바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갈릴에 있는 성읍인 크파르나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샤밧,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가르치신 방식에 놀라워했는데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악령이 들려서 크게 소리치는 사람이 시나고그에 있었습니다. 나제렛 예수하여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영을 꾸짖으셨습니다.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악령은 그 사람을 군중 가운데 내던지고 해를 입히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놀랐으며 서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가르침입니까? 그가 능력과 권위로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나갑니다. 그분에 대한 소문이 주변 지역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분은 시나고그에서 나와 시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고열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실 것을 그분께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녀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자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녀는 즉시 일어나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자 사람들이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손을 얹어 고치셨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에게서 악령들이 나오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악령들을 꾸짖으시면서 악령들이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다 안다고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날이 밝자 그분은 그곳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찾다가 그분께 와서 떠나지 못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다른 성읍들에도 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보냄을 받은 이유이다. 그분은 예후다의 시나고그들에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멘.